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읽어보신 내용을 쭉 우리가 대략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질투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시겠다. 옛적에서는 진노하고 징계하셨지만은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그 일과 더불어서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인가 예언해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많은 여러 나라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기를 이 성전 재건됐던 그 일이 중단되고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이제는 시작하라.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를 말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를 해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고 거짓된 맹세들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의 말씀 1절로부터 17절 내용에서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이것이 표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일까요? 성전을 다시 시작해서 완공하기 2년 전입니다. 처음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이 주어졌을 때는 그보다 앞서 2년 전이었어요. 성전이 완공되기 4년 전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스가랴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강렬한 사랑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온 이 8장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표현이 대단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에 관하여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가장 그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명칭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은 그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확실하게 실현된다 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이 진실하다 할 때 도장을 딱 찍어서
인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베푸시게 될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함께 거하시게 되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그곳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약속하여 주시기를 평화의 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안타깝게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하면 남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희생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나이가 수완이 차서 충분하게 수완만큼 살다가 죽질 못하고 전쟁 때문에 이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나라도 그러하고 남유다도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그들이 포위돼서 결국 패망하게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일과 반대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지팡이를 잡고 다닐 만큼 사람들의 수가 많다. 이 말은 전쟁이나 죽음이나 해함이 없는 평화가 깃들게 된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5절에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이 볼 때는 어쩌면은 기적 같은 일이죠. 까마득한 일입니다. 왜냐? 그 약속의 땅에 그 처지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러한 일이 결국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 이 말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황무함과 초라함이 그들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시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가 깃들고 진정한 번영이 다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같은 현실이 축복된 현실로 다시 바뀌게 될 것, 슬픔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8절 말씀, 아주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공식과도 같아요. 공식.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공식이에요. 공식과 같아요. 이 표현이 늘 언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실 것을 약속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가? 멈춰서 있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이것을 완성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9절부터 길게 13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16년 이런 긴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고 멈춰 서 있었던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붙들고 시작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이러하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으로 설명을 하세요. 10절에 이날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이제는 이렇게 말해서 이 일이 시작되기 이전과 이후의 놀라운 변화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14절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차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또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즉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다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평화를 주고 번영을 주고 너희와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고 언약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받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은혜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종교가 말하듯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너희가 그 구원을 맛보리라 말하는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무조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주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는 이제는 나와 더불어 살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을 따라서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항상 은혜가 앞서요. 그 은혜에 부응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언제까지 금식절기를 지켜야 되냐고 물었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때 그들이 힘겹게 지켜왔던 이 금식절기는 유쾌하고 즐거운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놀랍게도 많은 나라 여러 백성들이
너희처럼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를 이와 같이 강렬하게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약속하시고 진정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내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즐겨 행하기를 다짐하고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진정한 성전 혹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내가 힘써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하면서 또 이 하루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살면서 날마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저희들에게 또다시 오늘도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강렬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리라. 참된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강렬한 사랑을 값없이 받는 저희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다 다짐하고 주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신 주의 교회에 속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다시 또 다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서 아버지 은혜로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